성찬으로 주를 기념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작년에 제 실수로 금요일 날만 2번 성찬식을 거행해서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한 번도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6월절 예식이 뿌리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1월 1일이 주일이어서 1월 달에 한 번 하고 4월에 금요일 날 고난주간에 성찬식이 있고 10월에 또 주일 날 성찬식을 거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예배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부담도 있고, 또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 내려와서 이 어른들하고 이렇게 성찬을 왜 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거행할 때 잘 못한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성찬의 정신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사복음서가 성경 앞에 있지만 고린도전서가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같이 또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현대교회가 성찬에 대한 정신을 제대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의식으로, 안 해도 되는 예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성찬이 이런 것이구나 마음에 다시 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성찬을 거행하고 나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막 나한테 화를 내시면서 그런 식으로 성찬을 받냐고 야단을 치신다면 성찬을 안 받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11장 17절에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특별히 성찬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그랬습니다. 성찬을 받았는데 해롭다는 거예요. 가인이 제사를 지내고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잘못된 예배, 자기가 왜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가를 반성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시기하는 예배가 돼버려서 사람을 죽였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가지고 겁없이 전쟁터로 갖고 나갔다가 뺏겨서 예배 없는 긴 흑암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지 않았습니까? 법궤는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전쟁터로, 자기가 죄 때문에 전쟁에 지는 건데 그걸 앞세운다 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약에 나온 성도들이지만 이 신약 시대에도 제사를 다 드리는 척 한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베드로 앞에서 두 부부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예배나 예물이나 예식이나 이런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을 잘 모르고 그냥 했다가는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18절 19절에 분쟁이 있었다, 19절에 파당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성찬의 신앙적인 가장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됨.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원래는 이걸 자르지 않고 떡을 이 가운데 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씩 이렇게 주면서, 보통은 이제 다른 그 앵글리칸 처치에서는요, 이렇게 성공해서 오면 입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커팅을 하잖아요. 제가 감리교회 한번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떼서 주시다가 너무 크게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받으셨는데 어떤 분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커팅을 해서 똑같이 이렇게 주는 거죠. 정신은 하나 된 떡에서 우리가 받아 먹는다. 그 주님의 몸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살았다. 이제 그것을 같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찬을 특별히 떡을 받을 때 여러분이 화목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인데 의외로 사람이 다 자기 가까운 사람하고 친하기 때문에 5층에도 올라가면 자기 자리가 다 있잖아요. 새 가족들이 몇 번을 교회 자리를 옮기다가 아유 교회가 참 자기 자리가 다 있구나 이러면서 탄식하고 견딘 사람들은 또 교회 잘 적응하고 못 견디면 또 떠나고 이런 일이 자꾸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인간 사회니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파당을 짓거나 밥 먹는 사람하고만 계속 먹는 것은 성찬을 받는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오늘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신 분들이 5층에 올라가서 식사하실 때 누구하고나 먹을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저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면 안 돼요. 이럴 때는 한번 아멘하고 다른 자리에 한번 앉아주시면 좋겠어요.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파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파당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거기 싫어. 왜냐하면 지난번 한번 가봤더니 맨날 뭐 누구 얘기하고 막 교회 욕하고 그 모임은 늘 가면 늘 똑같은 얘기에 똑같은 사람의 거기 가봐야 파당을 짓는 것밖에 더 돼. 나는 안 가. 이제 이러면요 오라는 사람들이 오라는데 안 와 하고 이제 인사도 안 받아주고 거칠게 나올 수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좋아 하고 자기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옳다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아유 저분은 흔들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안 하고 하나님만 보는 분이야 이렇게 옳다고 인정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중국 같은 큰 나라가 대만을 무시하려고 하나인 중국을 부르짖으면서 대만하고 국교를 수립하거나 대만을 끼워주면 우리하고 무역 못할 줄 알아. 이러니까 중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하나인 중국의 원칙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국가가 자기 이익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보면은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그룹이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끼려고 해도 안 끼워주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떡을 받고 잔을 받는 분들은 내 그룹을 내려놔야 돼요. 그 그룹을 계속 만나서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예요. 왜냐?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5층에서 식사하는 게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교회 앞에 좋은 식당에 가서 밥 먹었대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항소문을 올렸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특별한 위장을 가지셨냐고. 왜 좋은 데 가서 먹냐고. 그래갖고 당회에서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다, 우리도 교회 밥 먹자 해서 교회로 돌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주일이 끝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은 좋은 데 가서 식사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오후 예배 들어올 때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쑤시개로 이렇게 이를 쑤시고 들어와요. 그 제가 알아요. 고기 드셨구나, 오늘 스테이크 드셨구나. 그러면 돈이 없어서 5층에 가서 먹고 돈이 있어서 몇몇 사람이 스테이크 먹는 거 아니라고요. 특별히 주일날은 5층에 올라가서 같이 국수 먹는 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봐요. 주일 점심은 어느 음식이 제일 좋다? 국수. 따라합시다. 국수. 국수. 그래서 같이 먹는. 특별히 성찬을 먹는 그 정신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배의 정신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하나가 안 되는 상황에서 막 예배 드리고 예물을 많이 바치고 별로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성찬을 받을 때 같은 그 떡덩어리에서 받아가지고 먹고 같이 그 생명 때문에 살았는데 주일날만 모이면 그냥 아는 사람하고만 만나려고 그러고 아는 사람하고만 밥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어떤 성향들을 고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22절 23절 바울에게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이것은 다 누구 거라고요? 너희 것이요. 너희 것이요. 교회의 모든 일꾼은 사실은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많지만 교인들이 목사님 섬기라고 목사님 계신 게 아니고 목사들이 교인들을 섬기라고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목사님 좋다 저 목사님 좋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다 통합되고 하나인 것이 교회다. 이 정신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다 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해 유대인과 헬라인, 부유층과 빈곤층이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새해 첫날 만사형통 일이 100배나 잘 되고 그런 일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아멘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면 최고예요. 하나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당회와 언제 제일 하나 됐는가 하면요 500일 시위할 때 석유통 들고 왔다 갔다 시위대들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 당회가 딱 하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같이 협의할 때 한마음 딱 돼서 대처하고 위기가 오니까 우리가 딱 하나 돼. 하나님 그때 우리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느꼈어요. 두 번째로 사회적 차별이 아닌 배려와 사랑의 마음으로 하자는 것이죠. 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노예도 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시민권자도 있고. 그러면 모였는데 서로 좀 거북하겠죠.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저 승동교회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오래된 교회잖아요. 인사동에 있는 그 교회. 그 교회 전신이 어떤 교회에서 양반하고 또 노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 양반들이 불편한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는. 그래도 뭐 선교사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첫 번째 장로님을 뽑는데 박성춘이라는 노비가 뽑혔어요. 그래서 양반들이 갈라져 나가서 홍문수골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 교회가 불이 났어요, 나중에. 그래서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 갖고 세워진 교회가 승동교회. 여러분, 이 양반들이 같이 예배 드리는 것도 찜찜한데 장로님을 먼저 노비가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노예였다가 늦게 오는 사람들, 일하니까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성찬을 하기로 한 그 타이밍이 다 지난 때 오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와보면은 성찬 먹을 거를 다 먹고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취해갖고 이렇게 있는데 배고픈 가운데 일하다가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일이 반복됐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 집에 가서 마음껏 먹고 그러면 되지. 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식구들하고 나가서 스테이크 먹은 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다 거의 다 국수 먹고 있는데 몇 명 나가가지고 3만 원, 4만 원짜리 먹고 있으면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교회인데. 오늘 국수 50그릇 더 삶으세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성찬을 먹을 때 남을 배려하지 않고 가난한 이를 부끄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상처를 주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일제히 받기 때문에 뭐 남기지도 않고 다 혼자 먹고 2부 예배 때 다 먹어서 3부에는 뭐 모자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준비를 잘 하고 같이 나누지만, 이 말씀은 새 가족을 존중하고 장애인을 배려하고, 우리 교인들이 잘해요. 노약자들을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기서 살핀다는 말은 내가 죄가 있나 그것도 살펴야 되지만, 내게 하나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내게 빈궁한 자들을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가, 그걸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사람을 무시하거나 분파를 조성하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그걸 당연시하거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 하시라는 의미에서 교회는 점심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또 주방팀도 한 주 쉬는 게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독거노인은 어떻게 합니까? 문자가 왔어요. 독거노인은 뭐 그날 집에 가서 혼자 드셔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집에 가서 혼자 드시면, 늘 교회에서 같이 국수 드셨는데 집에 가서 혼자 드시면 외롭겠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독거노인 몇 명인지 조사해 주시고 제가 섬기겠습니다. 목사가 생각하지 못한 거를 이 교인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가셔서 식사를 하시고 제 카드 긁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제게 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옆을 돌아보는 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전에 이렇게 보면 경상도 분인데 부인하고 분명히 똑같이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막 빨라가지고. 그래서 출발을 똑바로 했는데 저쪽에 신호등에 오면은 이미 부인은 30m 뒤에 있어요. 그런데 신호가 파란불에서 남편이 얼른 걷는데 부인은 신호에 빨간불에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그분이 먼저 오시고 부인은 다음 신호에 이제 풀리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내인데 따라오지 못하는데 안 보는 거예요. 내 보폭에 맞추든지 말든지 내가 마음대로 걷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한 자가 초라해 보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짓밟아도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연약한 분들은 귀한 분들이, 하나님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오랜만에 성탄 카드를 이름만 적어서 보냈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목사님, 너무 고맙게 받아주는 거예요. 야, 뭐 그 이름 하나 적은 거 가지고 뭐 그렇게까지. 가난한 분들은요, 정말 천국이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을 우리가 더 섬기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이 성찬식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주신 정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의식과 회의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과 예수님이 직접 세워주신 세례와 성찬은 구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법대로 합시다 하지만 그런 법은 사실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정하신 것에 더 초점을 모으고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거를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톰 라이트가 성찬에 대한 책을 썼는데, 우리가 왜 성찬을 행하는가, 잘못된 대답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의 책에 썼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근데 이 말 맞는데 왜 틀리다고 잘못됐다고 하지? 근데 톰 라이트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라는 심드렁한 어조로 하는 대답은 틀렸다. 원치도 않는데 누가 새해 첫날부터 성찬식 누가 이게 하라고 합니까? 이거 하지도 않았는 건데 주일 꼈다고 합니까? 진짜 불편하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떡과 잔을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올해도 오늘도 귀한 찬양 드렸지만 임명받았으니까 하는 게 맞긴 맞지만 그게 아니죠. 올해도 하나님 주신 직분인 줄 알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 한 해에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쁨으로 하느냐, 겨우 하느냐, 억지로 하느냐. 두 번째 잘못된 대답은 성찬을 받아서 하나님을 조종해서 뭔가 좋은 게 떨어질까 봐 유익을 좀 보려고, 그래서 성찬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톰 라이트는 왜 성찬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배반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체포되시고 재판받으시고 조롱받으시고 처형되기 전날, 인생에서 가장 심각할 때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나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정신, 그 희생, 이것을 떡과 잔을 받을 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그냥 버려두시고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떡과 잔을 받을 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떼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뗀다는 말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님이 떼셨어요. 아무나 집사님이 나와서 떼는 게 아니에요. 성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가 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앞에 항상 전통적으로 성찬 다위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제가 와가지고 막 이것도 없애고 저것도 없애고 막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귀한 것들이었구나. 이게 다 귀한 것이구나.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다 귀한 것들이에요.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듯,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듯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서 내가 구원받은 걸 기념하며 살아야 된다. 칼빈은 예수의 몸은 하늘에 계시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의 영적 힘과 덕이 성찬에 임합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천주교에서는 떡이 갑자기 예수님 살이 된 화채설, 그걸 먹을 때 이게 진짜 주님이 살이 들어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잔 피다, 진짜 피다, 화채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25절 식후에 잔을 주시면서, 순서가 식후에 잔을 주셨다. 먼저 떡을 떼고 잔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잔 먼저 합시다 이러면 안 돼요. 떡을 먼저 떼고 그 다음 잔을 받는 거예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새 언약. 새 언약 두 자로 하면 신약, 옛 언약 두 자로 하면 구약. 새 언약이란 말을 처음으로 이렇게 쓴 성경 말씀이 고린도전서가 성경에서 처음이에요. 새 언약, 옛 언약. 언약이 뭡니까? 자른다라는 뜻이에요. 자른다. 동물을 잘라놓고 그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언약을 깨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도 목숨을 걸고 약속을 체결하세요. 그것이 계약이고 언약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다 무너졌어요. 범죄로 잡혀가고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실패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 보시고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어떤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 언약을 맺을 때 옛날에는 동물을 잡았는데 새 언약은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려는, 새 언약을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길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옛 언약을 구약이라고 했고 새 언약을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순종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세계 만민에게 넓혀집니다.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옛 언약은 문자적인 형태로 글로 주어져서 문구에 써놨으니까 지키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마음에 새겨져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보면은 막 문구 가지고 막 그거 찾아봐라, 막 거기 어떻게 돼 있냐, 막 그거 사실은 이 새 언약답지 않은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물론 약속이 중요하지만요, 문자적인 형태에 지나치게 매여서 사랑을 잃는다든지 이 극단적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겨져서 기뻐서 감당하고 때론 용서하고, 이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구약은 행함의 약속이고 조건적인 반면 새 언약은 믿음의 언약이요 무조건적이요 영원한 것이죠.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과거에 죽으신 주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그 날을 전하는 것이니라. 지금 현재 양쪽 과거와 미래를 전망하면서, 바라보고 되돌아보고 전망하면서 현재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며 감사해야 되고, 또 한편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복잡하고 어렵고 죄 많은 세상에 이 탄식이 나올 만한 수많은 일들을 주님이 다 정리해 주실 것을 전망하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절망과 어두움이 소망과 밝음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혈압을 낮추려면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을 먹을 때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불편하다고, 맨날 하나씩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거 안 먹으면요 갑자기 터진다고요. 그래서 매일 먹는 게 사실 불편한데 잘 생각해 보면 누군가 연구해서 약을 만들어서 내가 터지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발하지 않았는데 누리는 모든 것들은 고마운 거예요. 전등도 고맙고, 전기도 고맙고, 마이크도 고맙고, 여기 모든 것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정말 고마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도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져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의 모든 걱정스럽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떡과 잔을 받을 때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성찬에 대한 4가지 명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떡을 떼기, the bread breaking 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떡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떡을 똑조각을 잘라서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the sharing, 나눔입니다. 세 번째는 the thank you meal, 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rose meal, 주님이 가르쳐 주신 식사다,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가 더 있는데, 후에 생긴 말인데 이테 미사 에스트, 이것이 성찬에 대한 별칭이었어요. 이테 미사 에스트, 안 고쳤나? 네, 고쳤죠. 이테 미사 에스트, 여기서 미사가 나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끝났으니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성찬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고,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고, 생명을 살려주신 사람으로 살고, 소망을 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남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파송을 하는 거예요. 남이 잘못한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찬을 받으면서 내 죄를 직시하고 하나됨을 지키게 하소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게 하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정말 잘 달려가겠습니다. 힘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떡과 잔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